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인데 오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면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을 오해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해를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가 심하면 큰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1963년 강원도 인제에서 모 부대장 일가족 5명, 가정부 포함해서 6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오해가 빚은 참극이었습니다. 범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재봉입니다. 육군 상병입니다. 이 고재봉은 박모 중령 부대장인데요. 부대장의 당번병입니다. 당번병은 쉽게 말하면 그 부대장의 그 생활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번병입니다. 부대장은 관사에 머물게 되는데 관사를 출입하면서 개인적인 생활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고재봉이 손버릇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대장으로부터 지적을 여러 번 받고 책망을 듣다가 급기야는 군 교도소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군 교도소는 아주 군기가 세거든요. 6개월인가 7개월 군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앙심을 품습니다. 복수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출소하자마자 한밤중에 도끼를 들고 부대장 관사에 침입해서 일가족 5명 그리고 가정부까지 6명을 살해했는데 아뿔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박모 중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 겁니다. 희생을 면한 거지요. 애꿎은 이모 중령 일가족 그리고 가정부까지 6명이 죽는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오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하기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한대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거 이건 팩트잖아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네모다. 그 배 타고 한참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멀리 못 가는 겁니다. 이것을 깬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콜럼버스 아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도 결국은 다른 세계가 나온다. 그래서 발견한 대륙이 오늘날 미국, 아메리카 아닙니까? 옛날에는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천동설. 근데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 없죠. 지금은 지동설을 믿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 잘못된 과학적인 무지. 결국은 오해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세관에, 그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빤히 보고 있는 우리 권 집사님, 권택환 집사님,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를 굉장히 오해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 나온 다음에 오해가 싹 풀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혹시 교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셨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멋진 아버지, 감동입니다. 이 아버지는 결국 하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없는지 있으면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지금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등장시킨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첫째, 아들에게 상처를 전혀 주지 않는 아버지라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요구는 그 당시 유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는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요구입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어요. 이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의 속을 후벼 파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의사도 없는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지금 주십시오. 그런 자녀는 불효지요. 지가 아버지 재산에 보탠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건 정말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할 때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는 요구인데 아버지가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만약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즉각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할 때는 아버지가 틀림없이 설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했을 때는 책망도 했을 것입니다. 설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좀 참아라, 기다려라. 집을 나가겠다고? 다시 생각해봐라. 설득했을 겁니다. 혹시 책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지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를 거역한다? 아버지를 분노하게 한다? 어김없이 상처를 줍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를 거역한다? 아버지를 분노하게 한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 상처 반드시 자식에게 주지요. 그리고 이 아들은 동기가 좋지 못해요. 세상 돈 아버지한테 받아서 먼 나라에 가겠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아버지들, 경험하는 아버지들은 뭡니까? 상처를 주는 아버지들. 아버지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줍니다. 그거 아세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입니다. 말로, 행위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창고에 깊이 저장되었기 때문이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그래요.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자녀를, 우리 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제가 제일 은근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냈던 말은 목사 딸이 그래도 되겠느냐.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딸이 한 거는 내가 목사 딸을 원한 거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리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래전인데 제 신학교 친구 4명의 목사님이 1박 2일로 내적 치유를 했어요. 근데 강사도 우리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 인도자도 신학교 동기고 내적 치유를 받은 분들도 우리 신학교 동기들 아주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1박 2일로 그 장유 대성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했던 기억으로 하는데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에게 그 강사가 베개를 주면서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베개를 주면서 이 베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잠시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침묵은 잠시고 이내 훌쩍훌쩍대면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그 목사님이 내뱉은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아버지,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격하게 반응하더니 나중에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베개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참여한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당황했고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상처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무의식의 저장고에 있던 그 상처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막 대들면서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세상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나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유치원 가기 전에 내가 오랫동안 함께한 건 부모잖아요. 다행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래서 힘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를 드실 때도 상처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든다고 다 상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꺼이 매를 감수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철이 든 자식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린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참 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지만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20절인데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20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이제는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이야기가 바로 20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동구박 거기서 서서히 사라지는 아들을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아들을 기다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겠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달려간 거지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말은 전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 아들이 집 가까이 왔는데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 이 아버지는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뭐 할까? 힘든 시간 보내지 않을까? 아들을 축복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아니?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느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만큼 만일 오래도록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든지 혹은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도 괜찮고 재혼해도 좋소. 재혼해도 나는 충분히 이해하오. 그리고 편지를 안 해도 좋소. 이 교도소에서 이 수감 중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아내의 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 가석방이 결정이 돼서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가석방이 이제 되었다. 이제 집을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편지를 쓴 겁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나를 받아주기 원하면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오. 나를 환영한다면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달아달라.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받아주기를 원하지 않아 노란 손수건 걸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쳐 다른 곳에서 정착할 생각이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역시 답장이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집을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응은 전혀 없었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진 것이지요. 기대한 겁니다. 설레임 속에 집을 향해서 버스를 타고 집을 향해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자기의 사연이 버스에 탄 승객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달려가면서 20마일, 15마일, 10마일 점점점 그 마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이 버스 안에 승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버스 안에 승객들이 술렁거리게 되었는데 이윽고 버스가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를 볼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기대하시는 것처럼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유는 노란 손수건이 한 장 달랑 느티나무에 걸려 있었던 게 아니라 느티나무 전체가 노란 수건으로 펄럭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남편 포기하지 않은 거죠. 기다린 겁니다. 열광적으로, 대대적으로 환영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트 하밀이
뉴욕 포스트에 Going Home이라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 글을 영화화한 노란 손수건의 줄거리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고 대대적으로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부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죄 중에 살 때, 우리를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과 동일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이 생생하게 지금 죄 중에서 방황해도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뭡니까? 행복입니까? 자유함입니까? 만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처음부터 용서하신 아버지.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궁금한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시점이 언제일까?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을까요? 틀림없이 그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분명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회개했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언제 용서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집을 나간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감동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도 이런 사랑인데,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때 두 행악자도 못 박힙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걸 파란 글씨로 적었는데 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에? 회개 안 한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 물론 제가 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저에게 심하게 잘못한 사람을 제가 용서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 다시 말하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었어. 근데 용서해 준 사실을 그분은 몰라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 얼마나 선임 사병들로부터 쌍욕을 들었는지 니 죽고 나 죽자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니 죽고 나 죽자. 근데 그 이후에 다 용서해 주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제가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회개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겠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을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고 집을 나간 아들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 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 없어요. 예.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등지고 산다. 발로 차고 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 자체를 사랑한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돈하지 않았어요. 너 그 재산 어떻게 됐어? 남은 거 얼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살찐 송아지 잡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돈은 다 잃어버렸지만 아들 자체를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별거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성격이 온전치 못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부모들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식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성적과 연결시키잖아요. 공부하고 성적이 좋아지면 사랑하는 표정을 보이고 성적이 떨어지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재능을 발휘하면 피아노를 잘 치고 연주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재능을 발휘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안 되잖아요. 방종한 행동을 보이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제 손자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 미국에서 수영을 잘해서 클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딸의 관심이 뭐냐 하면 기록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거의 관심이 있더라고요. 기록을 깨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표시를 보여요. 기록이 안 깨지면 완전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록이 뭐가 중요하냐. 기록을 깨든지 못 깨든지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지. 근데 오늘 많은 아버지, 엄마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비싼 잔을 아이가 깼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혹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얘야, 놀랬지? 다친 데 없니? 그렇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아들 자체를 사랑하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 가지고 깐깐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다시 들추지 않았어요. 아픔을 다시 들추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까? 평안을 누립니까? 왜 평안이 없는 겁니까? 자유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진다면서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면서요. 호박 같은 얼굴도 예뻐진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아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그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두둑해도 벌써 표정이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힘든 거는 단순히 세상살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그분은 나를 찾아와서 잔치를 배설하기를 원하는데 그 거절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공고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분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는데 기꺼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며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